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국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사야서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죄악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주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반대편으로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하시며 또 동시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촉구하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송합니다. 제가 초고음을 이렇게 내서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여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며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분이 생명의 공급자이시오 온 세상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고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찾겠다 하면은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지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의 유무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는 대표적인 두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재밌게도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패한 대표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기회도 주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은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는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이론만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병행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동시에 거기서 끊임없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인 자기 백성들은 또 한 번 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기도 학교 중에 그 역사의 한 대목입니다. 아수르 전투사령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 와서 계속해서 위협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찾았다는 소식을 사네립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침을 받겠죠. 답을 듣겠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스왕 디르하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만 대적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구스까지 같이 대적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적을 대응하기보다는 말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으니까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말로써 이걸 해결을 하려고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서 항복을 촉구합니다. 사네립 생각에는 그렇겠죠. 아직 예루살렘은 여전히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끝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럼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서 랍사게를 통해서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람 불면 금방 꺼질 촛불과 같다. 이제 곧 망할 거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앞에 있는 전례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도 이겼고 저 나라도 이겼고 이 나라도 이겼다. 그런데 너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버려라.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어서 행복하라. 이게 편지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받았다면 바로 항복했을 것입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만이 주권자라는 믿음으로 돌아온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7장부터 35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히스기야는 이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히스기야는 또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께 사네립의 편지의 내용이 이러이러합니다. 알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히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고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편지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네립의 편지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낙심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 민족들이 낙심하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 마음을 흔들면은 우리는 알아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사내립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른 신들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다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진 돈을 아주 유명한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합시다. 샀는데 한 번, 두 번, 100만 원, 200만 원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회사가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게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내립의 말은 마치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 믿고 있는 하나님 페이퍼 컴퍼니라는 겁니다. 사내립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전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싸워서 이겼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입니다.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고 그들이 보았던, 보고받았던 일들입니다. 아수르 앞에 무너진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함락시킨 나라들에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사내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아수르를 이길 나라는 없다. 막을 수 있는 신은 없다. 너희 유다도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소개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뭡니까? 이 사람도 낫다, 저 사람도 낫다, 정말 명의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다 나았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됐는데 그 앞에 병원의 앞에 가니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어서 내가 너무 괴롭고 이 병원은 돌팔이다. 그런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병원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병원 앞에 그러고 서 있으면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가 그냥 글로써 읽고 그냥 믿음으로서만 바라보면은 전혀 그 마음에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정황을 잘 살펴서 보면 히스기야 앞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요. 굉장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사내립은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무너진 나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들도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도와는 조금 초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의 망언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자신들의 구원과 앞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의 내용이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고백을 하고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사내립의 편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또한 이 주권을 다른 왕들이 계승을 받아서 이어가듯이 그렇게 받은 분이 아니라 이 주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을 다른 신들에게서 건네받았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따로 있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히스기야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내립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내립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무와 돌인 가짜 신들과 비교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신들과 비교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들과 하나님과 통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언급한 신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다 무너졌다는 말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은 히스기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나무와 돌로 만든 이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신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온 세상의 주권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앞의 기도보다 훨씬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전에는 자신의 현실에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 구해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해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찾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셔서 이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성숙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구절절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는 익숙해지면 다 하는 기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금방 하는 기도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그 말들로 성숙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이 기도는 신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께 사로잡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깊은 세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더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지만 이미 유다는 철저하게 부패해서 언약을 다 깨뜨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유다를 돌보셔야 합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유다 민족을 내세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죄를 다 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허락하셨고 이제 막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을 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사네립이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퇴각하여서 자기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 어디서 죽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른 이방신들과 동일시 여기며 비방하였는데 이제 자기가 믿고 기도하던 그 신이 섬기던 그 신전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참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두고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아마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행복이 목적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탈하면은 금방 여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믿음에서 조금만 이탈을 하면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섭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서면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의 깊은 세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기도의 본질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치는 가장 최우선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구원은 수단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목적이고 구원이 수단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하늘로 텔레포트해서 사라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살기 위한 문입니다. 구원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최종 결과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이 세상의 모든 자랑도, 이 세상의 성공도,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도 우리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상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또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과 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고 죽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사는 이 삶은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여겨집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피우는 꽃과 열매가 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신자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언제 달라집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우신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우리 안에서 그 심장이 뛰면서 그 피가 온 몸을 돌아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모든 노폐물을 제거할 때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심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심장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내 필요를 먼저 구했을 텐데 주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그 안에 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학교에서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역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학교에서 두 번째 역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상이라는 수업이면서 동시에 실전이라는 이 이론과 실제가 병행하는 우리 인생의 학교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히스기야처럼 실수하고 잠시 외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우리의 지금 마음처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높고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히스기야를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숙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